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밤에도 밤이슬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내려주시고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찬송하고 기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 찬송하십시다. 263장 찬송하십시다. 이 세상 험하고 아비로 가가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구원이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채 눈같이 이겠네. 539장 찬송합니다. 539장입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458장 찬송합시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382장 찬송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없을 건 미를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413장 찬송합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늘 전자나 강가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청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옹비 같으라도 주 예수께 달하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442장입니다 442장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듯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함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시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60장 마지막 찬송하십시다 60장 찬송입니다 60장 영혼의 햇빛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53페이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2절 그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2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까 하는 제목으로 이 밤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인생이 될까요? 저는 잘 사는 인생이란 좋은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그 무엇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잘 사는 것이 돈 많고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추악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고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없이 살아도 가난해서 어려워도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잘 사는 사람은 곧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사는 사람의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까,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인색한 마음이 아닌
베풀고 나눠주는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입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양털 깎는 날에 먹을 것을 구하는데 외면해 버리지 않습니까? 모욕적인 은사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해도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양치기 종들과 양들을 보호해 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색하고 구두쇠 같은 나발이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25장 36절 한번 보세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그 일행에게는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주지 않고 모욕적인 인사를 내쫓아 놓고는 자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왕의 잔치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실컷 먹고 배부르게 먹고 취하고 기분 좋아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참 못난 사내가 아닙니까? 참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지독한 이기주의 사람인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어떤 인생이 나옵니까?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살았던 이 부자는 자기 집 대문가에 있던 나사로라는 거지를 본체 만체합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두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의 끝은 지옥불에서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의 그 19절 이하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부자가 죽겠다고 고통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얘야, 니는 이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고 나사로 거지는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서 나사로는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맞고 니는 이 지옥에서 고통당한 건 맞다. 니는 고통당하고 외로움 당하고 괴로운 사람 돌아보지도 않았지 않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한 것인데 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했으니까 너는 이게 결말을 고통을 당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나발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시익낭랑하고 있는 동안에, 술 취해 있는 동안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뭐 말해봐야 뭐 말이 통하겠습니까? 괜히 술맛 떨어진다고 욕이나 먹고 비난 당할 테니까 다음날 맨정신이 되었을 때에 지난날 며칠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37절 보세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200명의 군사들 들고 다윗이 와서 당신과 우리 집안을 쑥대밭이라고 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겨우 말려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돌이켜 갔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이 나발이 낙담했다고 말해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
야마트리포 하는 말인데,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심장 마비가 될 정도, 이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의 심장이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야마트리포라는 낙담하다는 말이 야마트리포인데 그의 심장이 죽었다 하는 말입니다. 막 고혈압이나 막 심장이 막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았대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열흘 후에 38절에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치셨습니다. 아마 너무 놀래가 심장이 충격받아가지고 벌렁벌렁 하다가 시름시름 열흘 동안 앓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결국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죠. 아마 그 심장 마비로 충격을 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충격 때문에 심장 마비가 와서 죽은 것이죠. 인색하고 이기적으로 살더니 그렇게 험하게 죽고 만 거예요. 그의 이름 나발대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어제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사람인데 그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전에 문체부 장관 하다가 예수 믿었던 그 이어령 장관님이신가, 정확하게 누구는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책에 이런 글이 기억납니다. 자기 아버지가 북한이 고향이었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자기 집이 굉장히 잘 살았대요. 그 뭐 말하면 지주죠, 지주. 아주 땅도 많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집에 종들도 많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살았대요. 부자인데도 인색하지 아니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송받고 참 저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머니가 몹시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잘 이게 돈을 들여서 병 치료도 해주고 또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그 이제 공산당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막 공산당들이 전부 부자들, 지주들은 전부 다 사람들을 죽이고 막 멸망시키고 그랬잖아요. 감옥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들이 막 몰려와서 이 아버지도 그냥 지주라고 땅을 뺏고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산당원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어머니 병을 치료받았던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공산당원들 전부 만류했대요. 이분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이분만큼은 손대지. 이분이 내 어머니의 병을 고치는데 돈을 많이 줬고 어려울 때 나를 많이 도와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만류했대. 그 사람이 그 좀 공산당에서 약간 간부급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도 살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나중에 남한으로 이렇게 이제 도망쳐 왔다, 살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그분의 책의 내용이 그래요. 우리가 언젠가는 선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심게 되면 이런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된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늘 생각난다 하는 그런 글이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좀 이렇게 짧은 인생인 줄 알았다면 나발이 좀 저렇게 이기적으로 살다가 죽어서 되겠습니까? 좀 선한 일 착한 일도 하고 가진 재물을 좀 나눠줬다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좋았겠어요. 나발같이 인색하고 이기적인 인생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선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나누며 살아야겠다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억울하고 속상해도 참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가지자. 여러분 이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죠. 처음에는 일순간 나발에게 모욕과 비난을 당한 것 때문에 선의를 악의로 갚았다고 화가 내서 당장에 분노의 칼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 때문에 그의 분노가 가라앉고 그리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악한 사람 같았다면, 화를 잘 참지 못한 사람 같았다면 아무리 아비가일이 회유책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뭐 음식을 이렇게 주면서 좀 살려달라고 해도 분노가 찬 사람은 그냥 그걸 무시하고 나발 일가를 다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코가 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화를 잘 내거나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코가 짧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짧은 꿀떡에 금방 연기가 올라오듯이 꿀떡과 같이 코가 짧은 꿀떡처럼 코가 짧은 사람은 금방 씩씩거리고 화를 잘 낸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화를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을 두고 코가 긴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동물 중에서 코가 제일 긴 코끼리를 두고 우리 하나님은 코끼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고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정말 분노하였지만 그것을 잘 참을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가슴치고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잠언 14장 17절에 보면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 이라고 하십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을 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 왕에게 분노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고 해서 그에 대해서 살인하지 않고 그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나발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어쩌면 이 다윗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아나브라는 말인데, 이 온유는 단순히 뭐 온순하고 착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억울한 일 당하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그래서 화가 나서 당장 그에게 내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억울하고 속상한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중에 땅을 차지할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모든 모욕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다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마음, 잘 참아내는 온유한 마음, 모든 억울하고 속상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시험 들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성숙하고 좋은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아비가일의 마음인데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자,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비마일이 가졌던 것 참 봤어요. 지난주에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그 얼굴에 땅에 대고 내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다윗이 감동받을 정도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발이 죽자 즉시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홀로 된 여인이니까 얼마든지 총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41절에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합니까?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멘. 다윗의 전령 신하들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윗이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는 그 전령의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몸을 굽혀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마치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서 그 전령들에게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발 씻길 종이란 말은 최고의 자기 비하, 자기 겸양의 말입니다. 고대 성경 시대에 남의 발을 씻기는 사람은 제일 미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난 제일 미천한 여종입니다. 이런 여종에게 아내를 삼겠다니 너무 황공무지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찾아온 것처럼 얼마나 겸손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난 뒤 아비갈이 급히 일어나서 42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5명은 아마 아비가일의 여종들이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고 장사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든 곱든 그래도 자기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근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훌쩍 떠나가 버린다고 하면 어쩌면 손가락질 받을 수 있고 비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 당시의 어떤 법으로 하면 여자인 아비가일은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뭐 그녀에게 아들이 있다면 아들이 유산을 다 받든지 아니면 그 형제, 나발의 형제가 있으면 형제들이 그 재산을 다 차지할 겁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유산 받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럴지라도 부자인 나발의 아내였던 자로 과부로 있었다면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다윗에게로 가봐야 고생투생이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다윗이 뭐 집안채가 변변히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잖아요. 뭐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비가일이 그런 어떤 비난이나 그런 어떤 모든 부라든지 또 편안한 환경을 다 내팽개치고 다윗이 아내를 삼겠다고 전령을 보내자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급하게 나귀 타고 갈 수 있는 이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인격과 신앙 중심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면 내가 정말 그의 아내가 돼도 되겠다.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다윗과 함께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멋진 신앙인이 되겠다. 이런 남편이라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 왜? 나발이라는 그 부자 남편에게 얼마나 학대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그 바보 같고 그 혈기 강한 그런 남편이면서 고생하고 살았는데 다윗은 그런 인생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마귀 밑에서 고통 살다가 예수 믿고 예수의 아내로 예수의 신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느냐는 것이죠. 겸손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인 것이죠. 착하고 아름다운 신앙과 마음을 가진 인생이죠. 우리가 이런 아비가일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나발처럼 바보, 멍청이, 경솔한 자라는 이런 어리석은 이름을 남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렇게 기억을 남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비가일, 내 아버지의 기쁨이 되다 하는 이런 말처럼, 이런 뜻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귀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과 나눔을 주시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이 나발과 다윗과 아비가일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인생을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나발을 통해서는 인색하지 말고 좀 더 베풀고 나눠준 인생을 살다.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인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지 말자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욱하고 속상할 수 있지만 잘 참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온유한 마음에 다윗처럼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아비가의 이름처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아름다운 착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5장 찬송하십시다.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쓰 그 큰 의무를 주의 덕을 늘 기립니다.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큰 영광 내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리. 금연유간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갈까를 고민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색한 마음이 아닌 정말 베푸고 나눠주는 그런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발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불행한 인생의 끝마침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마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화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참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다윗 같은 온유한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비가일처럼 정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 정말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섬겨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들 한 명씩 붙여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참 소중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행편을 살펴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